오늘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가인의 자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의 지배가 가인에게 이르러 더 활발하게 나타나고 또 그 가정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정을 넘어서 사회 속에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우리는 라멕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죄의 지배가 가정과 사회 속에서 점차 그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죄악이 가중돼 가는 동안 인간의 문화도 발전해 나갑니다. 이렇게 불길한 분위기 속에서 아담과 하와의 또 다른 아들 셋이 출생합니다. 아담은 그를 하나님이 주신 다른 씨라고 부르면서 분위기가 바뀝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데 이어서 그의 아들 가인도 하나님께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인의 자손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가인의 자손들은 건설과 개발에 힘썼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데 이어서 그의 아들 가인도 동생을 죽여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고 하는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그렇지만 가인은 그 저주를 거스리고 놋 땅에 거주하면서 자신의 업적을 남기려고 성을 쌓습니다. 가인의 자손은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마는 그것은 가인이 쌓은 성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들이 만든 악기와 여러 금속기구는 사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고 자신들의 지경을 넓히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명예와 안전을 위해서 문화와 문명을 건설을 하고 개발하는 것이 가인의 후손이 가진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이렇게 번성한 듯 보입니다마는 결국은 멸망에 이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악이 증폭됐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 중에 라멕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거스리면서 두 아내를 취했을 뿐만이 아니고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소년을 죽이고 잔혹하게 보복을 합니다. 그러고도 뻔뻔하게 자신을 죽이는 자는 77배의 벌을 받을 것이라면서 아내들 앞에서 자신의 살인을 정당화하고 자랑하기까지 합니다. 가인에게서 시작된 이 죄의 도시는 라멕이 이르러서 더 폭력적인 도시로 변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죄는 강력한 파괴력과 번식력을 가지고 아주 빠르게 확산해 나갑니다. 달리는 기관차처럼 그들의 죄악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문화를 발전시킨다고 할지라도 죄로 오염된 그들의 문명은 어떤 것을 가지고도 깨끗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바로 비참한 운명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씨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이렇게 회복될 길이 전혀 없는 것일까요? 자신들에게 주어진 멸망이라고 하는 운명을 과연 피할 수 없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아담에게 아벨 대신에 2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씨, 셋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경건한 사람들이
이제 등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복음이었습니다. 특별히 4장 8절에서 24절을 보면 가인의 살인으로 시작해서 람에게 살인으로 이 부분이 끝납니다. 그들이 보여준 시기와 미움, 폭력과 살인, 불만과 분노, 또 불안과 근심, 이런 것들을 보면 세상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아담의 또 다른 아들 셋과 그 아들 에노스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희망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오늘 말씀에서 셋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고 아담은 그를 다른 씨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선한 창조에 추악한 타락이 뒤따랐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의인이라고 칭하신 아벨이 죽임을 당하고 살인자 가인은 기술 문명을 만들어 갑니다마는 대를 이은 죄악이 강화가 돼서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셋을 주셔서 다시금 희망의 싹을 키우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셋의 아들 에노스는 문제가 되어버린 인간 문명의 새로운 영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 됩니다. 26절 말씀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른 씨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로 인해서 시작된 문제 해결의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셋이 아들을 낳고 에노스라고 불렀고 그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희망의 빛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죄가 한없이 확산된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것은 예배를 드린 것을 말합니다. 에노스는 아담과 같이 인간이라고 하는 뜻의 집합명사입니다. 아담의 후예 중에 에노스가 예배를 시작한 겁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임하는 구원은 예배자에게 임하는 은혜입니다. 예배가 인류 에노스의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셋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구원할 여인의 후손을 보내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비참한 운명에 빠진 우리를 건지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은 스스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 분이 있습니까?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죄가 확산하는 시기,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게 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요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희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그 길로 들어서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만드신 새롭고 산 길입니다. 그 길을 따라 걸어갈 때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인생이 변합니다. 삶이 회복되어집니다. 다른 씨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가 확산되는 시기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과는 탐욕과 죄악뿐임을 실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 했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에 대한 모든 이들과 이 세대가 이 세상의 다른 시, 축복의 시, 은혜의 시, 복음의 시,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신실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